6절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유다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누추한 생활을 하고 더럽고 가증한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과거를 주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이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실행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바로의 준마와 같은 고집세고 참으로 펄펄 뛰던 자아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감추인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깨닫고 또 삶 속에 적용시켜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끄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제 반포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중요한 대목이 제가 21번과 22번 강좌를 통해서 성경에 특별히 2장 12절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하는 말씀,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이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사람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많은 법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는 도덕률이 있고요.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생활의 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가 정한 행정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세심하게 구별해 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왕에게도 최고 권위자에게도 총독들에게도 아니면 모든 행정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는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나타난 모든 다스림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요, 2장 15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종합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집약된 말씀이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구별하고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한 과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조금 더 앞섰다, 자기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왕국복음을 알았다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라고 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깊이 낮은 자세로 그들을 받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한 순간부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 확실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참된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경하라. 세상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너희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거나 세상 사는 사회생활에서, 조직사회에서 혹은 직장생활에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밝혀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가 옳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그대로 그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곧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고 가장 부당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누명이나 우리를 악평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변명하거나 우리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길 잃은 양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은 길 잃어버린 양 아니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탕자 같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면서 자왕 노릇하던 그 탕자 같은 자가 자기가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탕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본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상하게 끝부분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제의 간증 속에서요,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알고 이 어려움을 주님에게 부탁할 때는 눈만 감으면,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식,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의 첫머리에 가정을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눈을 뜨고 나니까 중보 기도의 순서가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이런 가까운 인척보다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중보 기도의 대상이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형제자매들과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과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얘기도요, 처음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갖고 정직하게 하라는 내용 가운데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규례에 순종하고 왕의 행정과 여러 가지 통치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기는 생활을 가르치다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 끝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8절에 한번 보세요. 3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이요, 최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 얘기가 끝부분에 나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문제를 놓고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조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룰 때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질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함으로써 이 부부 사이의 원리가, 남편에게서 나온 아내가 바로 한 몸이구나, 그거를 느끼는 것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속에서, 예수님의 몸속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교회를 탄생시킨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참 하늘에 속한 신비로 깨닫고, 그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애를 놓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이 땅의 부부관계는 그림자다, 너희들이 연습장이다, 너희의 훈련장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선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를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기 보면 좀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아내의 위치에서 주님을 참으로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인데,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믿지 않는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말없이 아내가 행동을 통해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동을 그가 눈여겨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말이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행동을 삼가하여 보여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3장 1절을 달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흥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여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꾸로 이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남편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직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거꾸로 써가지고 몇 사람한테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맞혀 보시오 하고 그랬더니 대답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절과 2절을 뒤집어 가지고 쓴 겁니다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요, 벌써 어떤 형제가 에베소의 5장에 있는 남편의 위치에서 사랑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어떤 자매는 그 뒤를 따라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남편을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요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바로 깨닫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예시를 해놓았구나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들은요 남들에게 자기를 내보일 때 뭐 옷을 가지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게 남자의 그 어떤 근육질이라 그럴까요? 남들한테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할 때는요, 항상 머리를 단장하고 장식품을 달고 옷을 이쁘게 입고, 그 다음에 입술을 칠하고 눈썹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이려 그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이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제가 4절에 나타나 있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딴 사람이 나는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말하려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과 그의 풍성한 부여를요 사람한테 풍기지 않으면, 말로는 뭐 예수가 산다더니 뭐 마귀가 살고 있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추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숨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을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도구가 뭐냐면요, 여기에 썩지 아니하는 것, 즉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는 말은 변함이 없는, 전혀 부패되지 않는 완벽한 주님. 우리는 썩는 인간입니다. 썩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이 부패한 속에서 이 숨은 냄새가 나는 게 썩은 냄새만 나지 주님 냄새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포인트를요, 그 다음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요, 여기요 온유하고, 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조용. 뭐라 했어요? 조용한 영의 장식. 조용한 영의 장식이랍니다. 조용한 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놀랍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부부간에 남편만 아니라 아내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 사람에게도 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무너무 값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창조 원리가 이 온유함과 조용한 영 안에 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을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말은요, 그냥 글자 그대로요. 요 온유는요,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온자는 따뜻할 온, 온탕, 뭐 온천할 때 이 온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는 말은요, 유도,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 그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데 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유 반대가 뭡니까? 따뜻한 거 반대는 뭐예요? 차갑다. 여러분, 차가운 눈빛, 차가운 얼굴 색깔, 차가운 말소리. 차갑다는 말은요, 냉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드럽다는 반대는 뭐예요? 거칠다.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억세게 보이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이게 이제 유의 반대입니다. 이 온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온유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어떠한 반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손해를 받아도요, 그것을 대항하지 않는, 그것을 능히 이기는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있을까요? 손해를 보고 공격을 당하고 해코지를 하는데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상에 그 샘플이 하나 있어요. 샘플이.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로 각광을 받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민수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1절. (19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요, 모세의 형님하고 모세의 누나가 이 민족을 이끌고 지금 굉장한 대행진을 하는 그 자리에 모세의 결함이 발견되는 순간에요, 형님하고 누나가 막 공격을 하는데 비난을 하는 게 비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 2절. 그들이 이르되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모세에게만 주님의 영이 임했느냐?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네가 뭔데? 넌 부정해. 넌 나쁜 사람이야. 너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비난을 강하게 할 때 모세의 태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비방받고 공격당하고 아주 위기에 몰린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우리라 했음으로써 모세는 예수님의 보내신 이 지도자, 목자, 인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은 통치자, 모세는 인도자, 엘리야는 또 주님의 대언자, 제사장 아론은 주님의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 여러 역할하는 사람 중에도 모세가 주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듣고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4절.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모세, 비난당하는 모세,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딱 불러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요, 그들이 말없이 이제 나갑니다. 5절.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중에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주님이요, 세 사람 모여 그래 놓고는요, 하나님이 뚝 내려오셔가지고 너 두 사람 이리 나와 하고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님 미리암을 불러냅니다. 자, 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시고, 그러니까요 강하게 막 꾸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싹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10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참 주님이요 말씀을 딱 몇 마디 하시고 싹 떠나버리니까요 그 순간 나병이 2명한테 다 들어야 되는데 왜 1명한테만 들었습니까? 의문이 없습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둘 다 문둥이가 돼야 마땅한데 문둥이가 된 사람은 여자만 딱 된 거예요. 누나만. 의문이 없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갑자기 막 꾸짖던 아론이요 네가 뭐냐? 네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고 대들던 아론이요 주여 슬픕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든 것을 보고 아론이 막 기도를 하니까요 모세가 침묵을 하고, 아까 성질 낼 때 그들 앞에 침묵을 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위기를 당했을 때 입을 탁 다물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요 모세가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13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미리암이 딱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온유입니다. 근데 이 지상에 이러한 온유를 나타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3단계의 축복을 선포하실 때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올리면 놀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첫 번째 안식은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구원인 영의 안식이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벗겨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마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용서를 받고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너희가 발견하리니. 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혼을 위한 안식이 발견된다는 말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 혼의 구원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딱 준비되어 있고요. 그 십자가의 멍에가 나에게 딱 너도 내가 진 십자가에 들어오라 하고 하는 초대를 받고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녹아버리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내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칠고 교만하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못된 자아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을 일컬어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가가지고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부담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도 신앙생활에 무거울 것이 없다. 어디를 가자 해도 주님이 무엇을 명령을 내려도
어떤 방법으로 내게 고통이 와도 내가 전혀 짐을 느끼지 않고요, 쉽고 가벼움을 느끼면서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나타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한 역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하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분을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요. 자, 이제는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한테 말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하는 이 간청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간청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간청이 3절에 보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 경쟁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전부 육신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지 마라. 육신의 싸움은 부끄러운 싸움이다. 참된 싸움은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한번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그거를 배웠습니다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차가 딱 좌회전하는데 누가 와서 딱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반반일 수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쌍방 중에서 저쪽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이제 잘 애매할 때요, 누가 이기냐면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소리를 빡빡 지르고 막 욕을 많이 하면 이겨요. 그럼 말 못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는 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요, 넉넉히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요 말은요, 하나님을 통한 강한 요새까지도 무너뜨리게 만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너를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자아를 무너뜨려야만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강해져야만 이기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이기는 방법은 내가 너를 먼저 쓰러뜨리고 싶다. 너가 먼저 쓰러져야 된다. 네 강력한 자아가 무너져야 이김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타나면 이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말하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상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해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앉아가지고, 그 형이 가만히 보니까 어렵다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뭐 저런, 그 입으로만 저러는 사람이 있지 하고, 그 형제를 그냥 상상해서 보니까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렵다 그러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해서 말하는 것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여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상상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온유에 속한 거예요. 내가 상상해가지고 그 형제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이기에, 네가 뉘기에 그 형제의 자매의 어려운 환경을 네가 말로 이렇게 자꾸 꾸미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잘하면서도 왜 그건 그럴까, 이렇게 상상력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이 무너지고 상상력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 계산 방법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 응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무너지고 나면요, 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나면 남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간청하는 얘기가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를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자아가 무너지고 생각과 상상력과 모든 나름대로의 교만과 자기를 세우려는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면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신앙생활은요, 참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참으로 주님의 온유는요,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남을 세우는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로 남을 무너뜨리고요, 또는 말로 공격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간 붙이고, 또 때로는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때로는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날 거야 라고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요, 우리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의 조그마한 표현 때문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문제는 납니다. 네. 내 안에 뭐가 없냐면요, 몇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내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왜 복수로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안 쓰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를 썼을까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9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인데 왜 들이라고 안 쓰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를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축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는요, 이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한 가지예요. 9가지 맛을 내는 열매예요. 좋은 과일은요, 달콤하고,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래요? 새콤하고, 또 5가지 만나는 거 오미자라 그러잖아요. 오미자. 5가지 맛을 내는 열매가 있듯이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데, 그 중에서 여기 온유라는 것이 8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쉬다 보니까요, 8번째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부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온유라 그러는구나 하고 제 마음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온유가 어디에 쓰이느냐? 온유가 무슨 약이 되느냐? 약. 무슨 약이냐? 약이에요. 6장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어떤 사람이 잘못하게 된다는 것은 아까 모세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용서받은 일인 게 틀림없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과 형 대신 아론과 누이 대신 미리암이 공격을 하니까요, 그들이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잘못에 빠진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변명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말해요. 당신들이 뭔데? 하고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은 성령이에요.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여기 영자를 다 붙이면 돼요. 인내의 영, 부드러움의 영, 선함의 영, 믿음의 영, 절제의 영, 더 영이 전부 다 그분이에요. 온유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너희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요 각자의 짐을 지고 막 끙낑거리는데 어떤 형제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쓰러졌습니다. 그럼 그 짐을 내가 왜 쓰러져? 빨리 좀 일어나봐. 그거 가지고 넘어져? 난 그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어. 그러면서 살펴보지 않는 것보다 내 짐을 얼른 불어넣고요 쫓아가서 그 형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짐들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예? 남의 짐들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온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어떤 어렵고 힘든 현장에 이 나타나서 온유함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인데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제거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주었을 때 그 새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걸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주님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가는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너도 같은 마음으로 그 짐을 져라 하고 하는 이 얘기가 좀 더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하나 또 보십시다. 디도서 3장입니다. 바로 조금 더 넘겨가지고 디도서 3장. 이 2절입니다. 네, 32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 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요, 남을 비방하거나 말다투는 일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며. 그 다음 오직 부드러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보여라?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온유, 완전한 온유, 예? 퍼펙트한 온유를 보여줘라. 그건 뭐예요? 주님을 보여주라는 거야. 내가 온유해지려고 부드러워져야지, 따뜻해 보여야지, 미소를 지어야지, 내가 눈빛을 밝게 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온전한 온유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온유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조용한 영. 조용하는 거 반대는 뭡니까? 시끄러우면 떠드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요, 부부관계에서 더군다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집단 속에서 큰 소리 나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한 분 말고는. 네?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형이 바깥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인들 보고, 저 바깥에 누구예요? 형입니다. 왜 그런데요? 당신 돌아온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당신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은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 성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동생이, 탕자가. 나가서 좀 따져보랍니다. 형님이 뭐 잘했다 그러세요? 내가 나가서 정말 탕자같이 나쁜 짓 하고 와서 내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다 사함 받았는데 형님이 내가 형님 돈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형님한테 나가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 동생은 회개한 동생이 아니에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날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 형님이 못마땅해 한 것도 당연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온유가 깃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하루 만에 그냥 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그것이 안정이 되면서 주님의 온유가 분량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볼륨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길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 어딨어요? 땅을 상속. 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유가 볼륨이 커져가지고 마음에 가득 차면 나중에 왕국에 가서 그 온유를 갖고 가면은 왕국의 상속권을 기쁘게 허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온유는 금방 오는 거 아닙니다. 영이 가난함과 혼의 애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영이 온유해지고 이 온유한 영을 통해서 혼도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왕국 상속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자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온유가 주는 이 축복이 바로 주님이 반대자나 공격자나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이나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온 사람에게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 공격당할 때에 변명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건 온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서요 억울하게 비난받고 또 막 몰리고 욕먹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의 온유 안으로만 싹 숨어버리면 주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곤란할 때 모세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 선악을 분별하고 필요를 따라서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된 아론과 미리암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온유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참으로 안다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온유를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라는 단어가요 참으로 돋보이는 겁니다. 온유를 나타내는 행실이 요구되는데 이 행실의 주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행실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함이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 하고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속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면 그 온유도 주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 사랑을, 필요할 때 희락을, 필요할 때 인내를, 필요할 때 믿음을, 필요할 때 긍휼을, 필요할 때 온유를, 필요할 때 절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모든 애착과 정욕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대선언 앞에서 맞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온유와 겸손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그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요 행동에 대해서 요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그 무슨 믿음이 가치가 있겠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 행함에 대한 부담이 생겨가지고, 아, 이 야고보서는 율법 같아. 어떻게 행함을 보이라 그러지? 나는 행함을 보이라는 말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야고보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삼는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토론하는데요.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이 이긴 적이 없어요. 서로 뺑뺑하게 맞서다가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도 막 흥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봅시다. 행함과 믿음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말리기는 말리는데,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계속 행함을 막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계속 루터 편에서 믿음을 말하고, 야, 이미 행함으로 망한 데가 어딘데? 천주교야. 그 행함 내세우지 마. 오직 믿음뿐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 밸런스를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졌느니라.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과 행함의 근거가 같은 장소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행함을 주님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의 원칙도 믿음의 원칙도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행함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행함이 나타났는가를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넘기면 야고보서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느냐?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행함과 믿음의 밸런스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행함의 근원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2장 21절에서 반드시 우리가 답을 알도록 여기에 주님이 응답을 하신 귀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에 대해서요, 그 이삭을 바친 일이 행위로서 입증했다 해서 바쳐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 세 놈, 어느 놈을 바칠래 그러면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을 못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래요. 그것도 이제 어릴 때 내놓으라면 좋겠는데 30세가 넘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성숙한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역사 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던 단 1회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면서도 짐승을 대신 드려라. 소를 드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양을 드리고 더 가난하면 삐뚤기라도 드려라 하고요.
제물을 명하셨는데 왜 사람을 바치라 그럽니까? 사람 바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다.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제물 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 야곱이는요, 일생도록 구겨진 인생을요 막 펴려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이름마저도 발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이름이 도둑. 여러분 이름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래 살게 하려고 개똥이, 그런 이름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개똥이라는 이름 가진 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하려니까 천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개똥이.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이름은 죄송합니다. 딸만 7을 낳았는데 아들 낳을 줄 알고 또 임신했는데 딸을 또 8번째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 낳아야겠다 해서 이름을 딸막이라고. 딸막. 우리 어머니 이름이 딸막이에요. 근데 호적에다가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올리라니까 한문이 없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 이름 안 올려준다 그러니까요, 시집갈 때까지 딸마가 불렀는데요, 이름이 서군, 속았다. 그건 맛있어. 예? 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요, 이 한문이 없으니까요, 소군이라고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엄마 이름이 소군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난 네 때문에 속았다. 소군이라고 지었대. 참 재밌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네 아들을 바쳐라 하고 말할 때요, 아브라함 머릿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옛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네 아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내야 그 아들이 씨를 번성시킬 텐데,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살릴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도로 살릴 거 맞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약속을 믿어.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벽 일찍 명령받은 날, 그 다음 이튿날 새벽 일찍 하인들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 사실은요, 사흘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발걸음입니다. 아들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자기가 안 죽고서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나가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사흘길. 자, 히브리서 조금 더 넘겨보세요. 석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 아들을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사실은요, 옛날 개혁에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모형으로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를 모형으로 받았다. 우리 아들도 죽으려고 내놨는데 주님이 대신 양을 주셔가지고 바치고 아들은 도로 제물에서 면제를 받았는데, 사실인즉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런 행동이 생산된다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잖아요.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믿음 안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면 행함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행함의 근거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라고 하는 그 있음에, 못 박혀 있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행동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붓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닙니다.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지금 성경 여러 번역 중에서요, 전부 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다 번역해 놨는데요, 오직 킹제임스만 아들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에요.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의 모든 근거는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축복을요,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고보서 3장 조금 더 넘겨서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보화라. 골로새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요 부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지혜로우냐? 네가 참으로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라 하는데, 그 지혜는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자신의 행위가 지혜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거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거지, 자기가 말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시끄럽고 교만하게 만들고요, 남을 막 깔아뭉개려 그래요. 안다고 막 신경질 내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거 아니야 하고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툼이지. 절대로 여러분 왕국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요,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눈쌍을 막 눈을 막 불아리고 아니야 그거 틀렸단 말이야, 너 그것도 몰라, 이 멍청한 사람 같아 이라고 그러면요, 아이고 똑똑하다면서 날 보고 멍청하다고, 참 별 사람 다 많네.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더만. 성질이 그냥 팍팍 살아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어때 그 모양이야. 그 마귀는요, 그거를 물거지르는 거예요. 뭐 보세요, 그 14절. 그러나 자, 지혜와 지식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주님을 보여라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자기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다툼이 남아있다거나 아직도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막 경쟁력을 갖고 대한다면 거짓말 그만하고 좀 쉬어라.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십자가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참된 지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선한 삶을 이끄는 지혜는,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주께로부터 공급받은 지혜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세상적이요, 그 다음에 관능적이요, 이게 혼적이라는 뜻이에요. 관능적이요 라는 것이요, 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많은 악한 일이 뒤따르는 법이다. 악한 일이라면 사탄이 개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보면은요, 첫째, 그러나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가 위로부터라고 딱 주석에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란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축복된 변화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어야지, 내가 개선해가지고 개과천선한 것을 변화라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 개과천선 뭔 말인지 알죠? 자기가 돌이켜가지고 결심을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나쁜 짓 끊고 이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마누라한테도 잘해야지, 그거는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 속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 결과가 뭐냐면 항상 평온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 평화롭고 집에 가서 시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참 부드러웠는데 바깥에 나가서 거칠게 노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얻어진 평화와 부드러움이 바깥에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구원받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또 보십시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치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지만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조자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만족하시면서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창조자의 만족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분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눈에 비칠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놀라운 명귀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유다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요, 자매님들은 사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라는요, 처음에 좀 질투를 했어요. 어린애 못 낳을 때 이게 실수한 게 뭐냐면, 여보, 하나님 약속은 만기가 되고 당신도, 나는 이제 경도도 끊어지고 당신도 이제 늙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아유, 이쁜 하갈이라는 몸종 보니까 참 착한 것 같고요, 당신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놓읍시다. 제가 허락할게요.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애를 준다 그랬지 뭐 딴 데 가서 애를 만들라는 말 하지 않았잖아. 당신 미쳤어? 야, 이래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볼까? 그러고는 여자를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착하던 하갈이 임신을 딱 하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무시하고, 안방 주인은 나야. 당신이 뭔데? 내가 이 집에 상속자를 낳을 건데 하고 이제 대드니까요, 막 사라가 괴로워하다가, 여보,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쟤는 내쫓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또 괴로워가지고 언제는 같이 하라 해놓고 또 언제는 또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이제 사라가, 하갈이 방황할 때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네 돌아가가지고 네 주모에게 순종하고 조용히 복종해야 된다 하고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사실은 13년 동안은요 하갈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사라가 너무 힘들었지만요,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85세에 제안을 했고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100살 때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어린애를 딱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기적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90살 먹은 할매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이 있은 일이에요. 한 번. 딱 한 번이 있는 일이에요. 처녀가 어린애를 낳는 것도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창조자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라가 이제 아기를 탁 키워가지고 저주를 떼려고 할 때 잔치를 베풀고 너무 즐겁게 잔치를 초대해서 하고 있는데 상자에 앉아서 보니까 저 멀리 마당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이상하게 대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 여보 저거 좀 보시오. 저 여자 당신이 이제 먼저 낳은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우롱하고 핍박하는 걸 보니까 내쫓아야 되겠어요. 내쫓아보내세요. 내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네 아내의 말이 맞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님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뭔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잠깐 봅시다. 자,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내의 말이 맞다. 그 사람을 내쫓으라 하는 얘기가요. 갈라디아서 4장의 21절부터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이삭을 낳은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3절.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풍유란 말은 비유다. 비유.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명령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하갈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이제 율법은요 꽁꽁 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아이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율법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구원받았느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에 할례 풍조가 전달되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건데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절대 안 된다.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나타난 이스마엘은 율법에 속한 자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의 몸에서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고 여기 두 개에서 합작해가지고 여기 잘 살아가는 거, 은은히 갈 때가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내쫓아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이루셔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의지를 갖고 주님하고 합작하려고 그럽니까? 왜 주님하고 타협하려고 그럽니까? 내쫓아야 돼요. 옛사람을 내쫓아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내 아내의 말이 맞다. 쫓아내버려라.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한 편애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은 타협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노라고,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린 가족이 되고요, 그것이 평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요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특별히 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에서 조명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게 참 거느리고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부부의 윤리 가운데서요, 여기는 아내에 대한 포션을 1절에서 6절까지 두었는데 에베소서는 대부분 다가 5장 22절 전체에서 거의가 아내에게 복종만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주님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아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 특별히 남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요, 에베소 5장 22절을 읽으면서 특별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원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세 절 속에는요, 아내에게 오직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만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남편에 대한 얘기가요 33절까지 있는데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남편에게 흘러야 된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며, 그래서 아내를요 흠과 티가 없는 아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같이 이 흠투성이 정말 질적으로 악한 부패한 존재들을요 당신이 불러서 씻기고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27절에요 우리 이 신부를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흠과 티가 없는, 딴 사람은 우리 아내 보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내가 정결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속에서 우러나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장경동 목사가요 칭찬받는 남편, 칭찬받는 아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아무개 선생님, 당신이 진짜 아내가 칭찬할 만합니까? 그러니까요, 칭찬받기는 그냥 왼수입니다. 왼수. 이렇게 남편을 왼수라 그러니까요, 또 남편 보고 묻습니다.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나보고 왼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형편없는 남자는 나는 결혼 중에 인생의 결단 중에 저 남자 얻은 것이 내 평생의 착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응원을 내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겠냐고. 여기 있는 이 얘기는요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과거에 부부관계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은요 이 왕국복음에 들어온 다음에 이 말씀을 놓고 회개하고요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다시 봅니다.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네가 교회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 사랑과 존경이요 함께 맞설 때 그 가정이 주님이 축복받는 신부의 대열에 함께 가서 상속을 함께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심판대 앞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선다는 거죠. 딴 사람은 개별적으로 가는데요 부부는 함께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드리려고 말을 억세게 하고 함부로 하고 대들고 눈물하리고 남편을 깔보고 아내를 짓밟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이 신부를 향해서는 아내를 향해서는 베드로가 많이 말했고 신랑을 향해서는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을 많이 했는데요. 두 개 다 성령께서 분배하신 겁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갖고 그 행실을 주님이 행하심 속에 의존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부관계의 윤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부부관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이 교제 가운데 상당히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짝이 아직 하나 되어 주께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권고하시고 이끄셔서 주님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 같이 이 믿음도 하나 되고 또 화해가 되어 함께 손잡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